민수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노레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다른 것을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일들이 나중에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지금 봤지만 그 일을 마치 밥하듯이 이렇게 지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산꼭대기에서 여차저차해서 아브라함이 양을 딱 발견을 하는데 여러분, 양을 딱 발견하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일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모리아 산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을 그쪽으로 보내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3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때가 되면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가던 3일 길처럼 무언가 큰 부담감을 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의 모리아 산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고 계실 거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나중에 보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 하더라도 아직은 모리아 산의 3일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착하고 선하게, 착하고 은혜롭게 여러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일이에요. 발락이 발람을 불렀는지, 그 당대의 유명한 점쟁이인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는지, 길을 갖고 지금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나중에 알았겠죠. 나중에 모압을 다 정복하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몇 차례나 발람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일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몰랐던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되 열심히 일하시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꼭 이 오늘 본문 며칠 이어질 텐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거고, 그것을 이스라엘도 언제 알아요? 나중에 안 거예요. 모압을 정복하게 났을 때 막 여러 가지 또 포로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취조하고 조사하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스라엘은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모압에 진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절 보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약간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돔, 모압, 암몬인데 그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좀 내려왔어요.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칠 때에 동편에 적들이 남아 있으면 전쟁하는 뒤에 자꾸만 뒤에 뭐가 올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단 동편 쫙 훑어가지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여호수아가 하게 할 때에 뒤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이 없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모압의 왕이 당시에 발락이란 파괴자란 뜻이에요. 십보로의 아들 발락이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것을 보았다 그래요. 2절 말씀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압이 그거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서 모압이 이스라엘 때문에 번민하는 거죠. 그렇게 1,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압 자손들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패해서 땅을 많이 뺏긴 건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 자손의 땅을 빼앗겼을 때 21절에 보면 그 승전가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들을 쳐서 이겼던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이겼으니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적을 만난 거죠. 숫자는 더 많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만 하겠죠. 숫자도 많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을 쳐서 이겨서 땅을 차지했던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이 또 격퇴를 시켜버렸으니 모압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뭐 애들 말로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난 듯한 느낌 아니겠어요? 이게 뭐 더 강력한 적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들을 상대할 이렇게 이게 뭐 자신이 없으니까 미디안 장로들 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모아서 뭐 걱정합니까? 걱정합니다. 그 무리가 소떼들이 뭐 풀밭 뜯어먹고 있는 것 같다. 도무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4절에 보니까 그때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예나직이나 사람의 종교심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다른 주술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힘을 받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도 지금 생리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하겠으면 기도하는 이런 패턴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걸 뭐 나쁘다 말할 수도 없는데 제일 좋다 말할 수도 없는 일은 네 가지 아니겠어요? 최고,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차악이 있고, 최악이 있겠죠. 우리가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차선이 있겠죠. 최고가 안 될 때, 아니면 최악의 상황도 있을 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또 그나마 괜찮은 게 있는 차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걸 볼 때는 저는 이건 한 차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선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딱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 일을 해결할 첫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경험상으로도 열의 그래서 퍼센테이지까지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50% 이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나머지 50% 중에서 거의 모두 4-5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또 주셔요. 나머지 또 하나는 다른 변수들 때문에 일이 다르게 번져가는 일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 이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5절로 돌아오면,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이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요단 동편에 당시에 전설적인,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선지자로 부르기, 성경에서 모압을 선지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선지자로 부르기에는 뭐한데,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 점쟁이라고 일단 불러볼게요. 적당한 용어가 없으니까. 요단 동편 지역의 유명한 점쟁이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모압 사람들이 도움을 청해요. 5절처럼 도움을 청하는 거죠. 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오로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광야를 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광야를 40년 동안, 그냥 한 사람 두 사람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있는 200만이 넘는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 큰 일이 났다는 그 정보원들의 일들을 이 사람들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있는 이 건너온 사람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나중엔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 뭐냐? 히브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히브리가 건너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란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돌고 있는 이 신비한 민족들에 대한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압 입장에서 자기 옆 앞에 떡하니 진을 쳤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6절처럼 말을 해요. 6절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발람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수 있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하면서, 이 발람이 요단 동편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술사, 점쟁이였다, 무당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알 수 있죠. 실제로도 예전에 비교적 최근인데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지역에서 유적이 하나 개발이 되는데, 그 유적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는 신전이었어요. 신전에서 토판이 199개가 발견이 되어지는데, 당시에 어떤 이 신전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막 토판에 구워가지고 뭐 이집트의 그림 같은 것처럼, 우리 여러분 가끔 보시는 토판이 199개가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때 16개의 토판을 분석해 보면 이 발람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어떤 우리 고고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역사를 증명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외에서 이 성경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른 역사책에 등장한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정확한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 주전 13세기 정도의 그 고고학 유물에서 그 토판 16개가 발람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때 성경과 유사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요단 동편에서 신전을 짓고 거기에 토판에, 이것을 우리가 발람이 기록한 건지 발람을 아는 누가 기록한지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발람이 전혀 이교도의 신전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실제로 존재했었고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를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실존하고 있는 이 당시에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겠을 때
유명한 주술사 뭐 내지는 무당 점쟁이 이 발람에게 당연히 도움을 청하겠죠. 여러분들의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들을 보세요. 그죠?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정화수 떠놓고 있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안 되면 무당 부르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끔 말이 자주는 아니었어요. 이게 1년에 두세 번은 옆집에서 무당 굿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자주 있었다는 거죠. 옛날엔 더 했겠고 이 시대는 더 했겠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발람에게 와서 저주를 하라 그러는데 8절에 보면 발람이 여호와를 압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그래서 귀족들이 사신들이 왔는데 발람이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그러면 발람이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내일 본문인가 보면 7 신전을 짓고 막 7 재단을 쌓고 막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 발람은 좀 뭐라 그럴까요? 다신주의자인 거예요. 여호와도 신이고 뭐 다 바알도 신이고 뭐 이게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 신들을 모시는 그 사람인데 그 가운데에서 누구도 알고 있는 여호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여호와 신앙을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 족속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옛날부터 아니었어요. 성경의 기록만 그렇게 되어 있지.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가지고 왔을 때 살레망 누구죠? 살레망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함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요. 그건 뭐예요? 당시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살렘 지역의 멜기세덱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걸 누가 가지고 와요?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모세를 따라 율법을 따라온 사람이고 누구를 따르는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여러분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발람인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그죠? 여호와 신앙의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자기가 알고 있고 세다고 알고 있는 누구도 있다. 여호와 신앙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주술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또 재밌는 단어 표현이 하나 나와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누구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라. 이 표현이 좀 가슴 아파요. 저는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자기가 받은 복은 뭔지도 모르고 원망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있는데 원망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이 발람 같은 사람에게 심지어 무당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왜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거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불신자를 통해 역사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과 가지 말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이스라엘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지금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이 보낸 귀족들 사신들에게 나는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거절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나중에 알았죠. 이스라엘이 나중에 알게 되었으니까는 지금 민수기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시에는 몰랐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보십시다. 나는 모르는데, 나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제가 가끔 이런 표현하죠. 저를 보도록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제 삶은요 어느 날 문득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변하더라고요. 제가 계획하고 얼마나 제가 계획을 잘하겠어요. 자, 계획하고 했는데 그 좋은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건 제가 열심히 산 증거고 제가 계획한 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냐면 그렇게 막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제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화는 왜 걸려왔을까요? 두 가지. 실패와 좌절 속에 열심히 살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의 모양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뒤에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전화가 갔던 거고, 그 전화로 여러분의 삶이 변해왔던 것입니다. 그 전화는 그냥 온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자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은 착하고 은혜롭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착하고 은혜롭게 소처럼 사시면 돼요. 그것이 내 것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지. 내 것 아니면 안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가졌냐 안 가졌냐보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난 여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을 통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오늘을 착하고 은혜롭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기억하사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니 기도하는 자가 기도 안 하는 자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